받으실 예수님께서는 왕이시며 주인이 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십니다. 우리의 죄짐을 맡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우시지 우리 주께 맡기세. 사람들은요 주님께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낼 줄을 모를까. 시험과 걱정과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구나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르세. 아멘.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과 걱정 무거운 짐을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구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이 우리를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좋은 친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자녀로 살면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고백을 함께 드립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주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고백할 때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받아주소서.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아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주님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주님 사용하시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님 찬양하니 주님 원하시는 기쁨의 제물로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나를 받아주소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지금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다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 나는 오직 주님의 얼굴만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며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지성소로
이 시간 이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간 세상의 신을 벗고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님을 향한 사랑, 내 주를 향한 사랑과 신뢰가 사그러져 갈 그 때도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로부터 이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성령님 이곳을 지나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이곳을 만지소서. 주여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예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받아주소서. 내 주를 향한 사랑과 주여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나님 하늘로부터 이곳에 우리에게 장막이 덮이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거룩하신 성령님 이곳을 지나소서. 주님 나를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이곳을 덮어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거룩하신 성령님 지금 오셔서 이곳을 우리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내 안에 우리 죽어가는 예배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영혼들을 심령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다 살아나리라. 지금 이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세상의 신을 벗고 나아갑니다. 세상의 때와 먼지를 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인 분위기의 거룩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죄와 분리되며 거짓을 싫어하며 진리에 목말라 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가오니 우리 육체를 연약하게 하는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교만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전체 말씀 되겠습니다. 룻기서 1장 전체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402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뒤에 나오는 룻기 다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룻기 1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좋은 날입니다. 우리 주중 3일째 수요일 하나님께 또 영적인 징검다리를 밟는 마음으로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부터는 우리가 새로운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했었고요. 이제는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룻기입니다. 오늘 공교롭게 또 7월 첫날인데요. 이렇게 새로운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앞선 사사기가 다소 좀 내용이 어두운 내용들이 많고 그리고 은혜가 안 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좀 다루기 힘든 성경이었다면 이 룻기는 밝은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은혜스러운 내용이 나와서 읽기가 참 쉬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기분으로 아니면 소설책을 한 권 읽는 것 같은 기분으로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사사시대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앞선 사사기는 범죄와 타락이 많이 기록되어 있었다면 이 룻기에는 그 혼탁한 사사시대에도 빛을 발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믿음의 가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가문이 별처럼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주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룻기는 성경 66권 중에 여자의 이름으로 된 두 개의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에스더서고요. 또 하나가 바로 이 룻기이죠. 그래서 여성의 이름으로 된 두 권의 성경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또 의미가 있고요. 이 룻기의 주인공은 바로 제목 그대로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과 삶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앞으로 룻기를 공부하면서 여러분 이 룻기서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의 삶과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이 룻기의 일종의 서론이고 또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사기에서 읽었던 이 사사시대의 타락된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에 들어가 사는
한 이스라엘 사람의 이야기, 그 가족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선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렇게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이 자기가 살던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 가서 살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흉년을 피해서 옆에 있는 모압이라는 나라에 가서 거기서 살았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간단한 이 단순한 기록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그렇게 함부로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었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평생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대대로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를 읽으면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들이 얼마나 전쟁을 많이 치르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싸웠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들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선조들이 피땀 흘려 얻은 땅, 그 가나안 땅을 감사함으로 대대로 지켜나가고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그 땅을 떠나서 그것도 이방신을 섬기는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에 흉년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시면서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그 땅이 크게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반면에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인데 특별히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근일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린 징계였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징계가 임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징계였던 흉년을 피해서 이웃 모압 땅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 거예요. 여기에는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모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엘리멜렉이 잠깐 흉년을 피해서 정말 피신 간 게 아니라 나중에 읽어보면 그들이 10년 가까이를 모압에서 살았거든요. 이건 단순한 이사나 잠깐의 피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약속의 땅, 자기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나안을 이렇게 쉽게 버리고 삶의 터전을 이방 땅으로 옮겨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멜렉의 집안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이들은 흉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흉년이 안 든 저 이방 땅 모압에 가서 살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다.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방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놔두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징계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는 뭐였냐면 그 집안의 남자들의 죽음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은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와 남편이 죽었을 때라도 이들이 깨닫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어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방 땅으로 나온 것은 잘못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깨닫고 그때라도 돌아갔어야 했는데, 문제는 그 두 아들이 모압 땅에서 아내를 맞이했다는 거죠. 바로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자,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여러분, 이 또한 잘못이었습니다. 짐작컨대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당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가나안으로 돌아가려는 생각조차 없었던 걸로 짐작이 됩니다. 오히려 모압의 여러 이방적인 문화에 익숙해졌고, 그래서 그 모압 땅에서 살기 위해 그 땅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할 만큼 그들의 여호와에 대한 신앙과 믿음은 매우 희박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가 죽었을 때라도 이들이 깨달았어야 되는데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두 아들마저 데려가십니다. 5절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들들도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라는 여자는 남편 먼저 보내고 두 아들 먼저 보내고 그렇게 홀로 남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교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진다 해도 결코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환경이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 내지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를 나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멜렉 집안이 하나님 약속의 땅, 그 믿음과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버리고 우상이 넘치는 이방 땅 모압으로 가서 사는 인생, 이 인생은
마치 우리 크리스찬이 믿음과 교회 생활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취한 것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어진 약속의 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이 믿음을 버리고 내가 살 수 있는 다른 길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식의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징계하기로 하셨으면 우리가 아무리 도망치고 피한다 해도 거기서 또 더 큰 환난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님 앞에서 믿음 갖고 사는 것이고요, 죽어도 주님 앞에서 믿음 갖고 있다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 이것을 절대 여러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에요. 그 교회 공동체 여러분 절대로 함부로 버리고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내가 이제 더 이상 교회 생활하지 않고 세상의 이 화려함, 세상의 이 즐거움,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누려봐야 되겠다. 내 머리, 내 지혜, 내 경험, 이걸로 다 나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우리에게는 바로 믿음과 또 교회라고 하는 약속의 땅이 주어졌고, 우리는 그 믿음과 교회를 잘 보존하고 유지하고 지켜나가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지켜나가고 또 우리 후손들과 대대에 물려줘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절대로 믿음 버리지 마시고 교회 떠나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 앞으로 더 달려가서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각오로 하나님 더욱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가나안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떠났다가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은 이 엘리멜렉 집안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고 교훈을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1절에서 5절까지의 룻기의 배경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6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제 홀로 된 그 여인 나오미와 또 두 아들의 아내였던 며느리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여러분, 이 나오미라는 여인, 이 여인의 믿음과 인격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오미라는 여인은 죽지는 않았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옛날 당시에는 더더욱 여인이 남편을 잃는 것은 큰 고통입니다. 당장 보호자가 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생계가 막막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두 아들마저 죽었어요. 자식이 없이 남자가 죽으면 가문의 대가 끊기잖아요.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 엄청난 저주로 여겨졌고 크나큰 수치였던 시대였죠. 자, 그런 저주와 수치를
살아서 겪어야 하는 자가 나오미였어요. 사실 죽은 남자들은 죽으면 그만인데 살아남은 이 나오미라는 여인은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수치를 몸소 다 겪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라는 여인은 지금 엄청난 고난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오미가 이 큰 고난에서 인생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징계를 내리셨다라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뉘우쳤고 늦었지만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바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 나오미는 모압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은 잃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당시에는 남편에 의해서 그리고 아들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겠지만 결국 남편을 잃고 두 아들까지 잃고 나서는 이 나오미도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깨달았으면 달게 받고 빨리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리셨어도 사랑으로 때리신 것이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때리신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 품어주시고 싸매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극한 인생의 고난을 겪을 때 더 악에 받쳐 도끼만 남아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나오미처럼 이 어려움 중에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오미는 늦게나마 그가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을 했다는 말씀 드렸고, 또 하나 여러분, 나오미의 인격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인격적으로도 매우 훌륭했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에게 진정한 사랑으로 대해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6절과 7절을 보시면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자, 이 내용 보면 여러분, 나오미는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해서 오는데 두 며느리가 따라왔다고 했죠. 함께 했다고 해요.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가 얼마나 잘해줬으면 따라오려고 했을까요? 지금 이 며느리들은 모압 여인들이란 말이죠. 남편도 죽은 마당에 시어머니를 따라 자기 고향, 자기 가족, 심지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포기하고 유대 땅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결단이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시어머니를 떠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아유, 뭐 여러분 시월드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괴로워하세요. 그런데 얼마든지 시어머니를 이제 떠날 수 있는 찬스가 왔는데 안 떠나고 오히려 그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겠다고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는 것. 이건 여러분,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에게 큰 사랑과 또 존경을 받았다는 얘기죠. 이건 며느리들도 성품이 좋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나오미가 시어머니로서 이 두 며느리를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오미는 그렇게 자기를 따라오겠다고 하는 며느리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생각해서 돌아가라고 하죠. 돌아가서 너희들 아직 젊으니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라고 아주 간곡히 호소를 합니다. 자, 8절과 9절을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여러분, 이렇게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축복을 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나오미 입장에서는 며느리들마저 떠나면 정말 홀로 되는 거죠. 정말 외롭고 처량한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먼 길 자기 혼자 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여러분, 사실은 며느리들이 함께 해준다면 너무나 고마운 일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유익보다는 며느리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한 거죠. 나조차고 이 젊은 며느리들을 고생시킬 수 없다.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나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남편들을 만나서 돌아가 잘 살아라.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며느리를 이용해 먹는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정말 필요한 존재였지만 자기의 유익보다는 며느리들의 유익을 진정으로 생각할 줄 아는, 그들을 참으로 사랑했던 시어머니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나오미의 인격이에요. 며느리들을 진정 어린 사랑으로 대해주고 자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들의 인생을 진정으로 걱정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인격을 소유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 이 며느리들이 나오미의 이런 요청에 대해서 일단은 거부를 합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어머니와 함께 할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이 며느리들도 참 대단한 여자들이죠. 그런데 결국 나오미가 아주 강하게 이 두 여인을 다시 한번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너희들 가야 한다. 너희들 나를 따라온다고 무슨 유익이 있겠냐. 너희들은 이제 재혼하기도 힘들다. 내 밑에 있으면. 그러니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지만 너희들 그러지 말고 나를 떠나라. 이렇게 한 번 더 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자 이제 큰 며느리는 결국 마지못해 자기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고요. 작은 며느리 룻은 그래도 끝까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 결국 두 며느리 다 이 시어머니를 정말 사랑했고 이 시어머니를 떠나고 싶지 않아 했어요. 대단한 여인들이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 큰 며느리는
나오미에게 입을 맞췄다. 이 입을 맞추는 것은 바로 헤어짐의 인사였어요. 그리고 돌아갔는데 룻은 그를 붓조찼더라라고 써 있죠. 이 붓조찼다라는 말은 아주 착 달라붙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끝까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네. 자, 이 룻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를 하도록 하고, 일단 오늘은 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에 좀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훌륭한 인격에 대해서 우리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 또 하나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그녀의 며느리들에게, 특히 룻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심어주었어요. 여러분, 룻은 분명히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룻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건 결국 나오미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 때문이었을 거라고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룻의 고백을 들어보면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이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16절, 17절을 봅시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룻의 고백을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내가 죽는 거 말고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실 것입니다. 이 고백은 바로 룻이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여러분 나오미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죠. 나오미는 며느리를 사랑으로 대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믿음을 넣어 주었다는 점에서 그의 신앙이 칭찬받을 만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시어머니인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나오미의 인격과 신앙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며느리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들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시어머니들은 그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고부간의 갈등은 신앙도 소용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상하게 하나님 믿는 시어머니, 하나님 믿는 며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부간의 갈등과 다툼, 미움과 증오가 줄어들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우리 크리스찬 시어머니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될 문제고 새롭게 결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어머니 되시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며느리들을 믿음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며느리들을 절대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어머니가 되어야 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나오미의 신앙과 인격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이했음에도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아껴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끔 인도해준
이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가 꼭 되셔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이상적인 시어머니의 모습, 이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여러분 앞으로 며느리를 맞이한다면 좋은 며느리를 맞이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나오미 같은 좋은 시어머니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좋은 시어머니가 되시면 좋은 며느리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혀 안 바뀌는데 무조건 좋은 며느리만 보내달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룻기서를 시작하면서 주인공 룻의 이야기는 우리가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먼저는 룻의 시어머니였던 이 나오미의 이 훌륭한 인격과 그의 신앙을 우리 모두가 철저히 본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여러분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를 보면 결국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데리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고향으로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고향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19절에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여러분 10년이 지났는데도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베들레헴 온 성읍이 떠들썩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오미와 그 가문이 그 당시에도 베들레헴에서 아주 유명한 집안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와서 이가 나오미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건 동정과 비아냥이 섞여 있는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불쌍해진 사람이 나오미 맞냐? 이 말이고요. 또 과거에는 잘 나갔던 것 같은데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또 뭐냐? 이런 비난도 포함된 하여간 온 마을이 그냥 수군수군 되고 떠들썩해지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자, 이럴 상황에서 여러분 나오미는요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허세를 부리거나 굴욕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만약 자존심을 내세우고 허세를 부렸다면 사람들을 피하거나 아니면 함께 싸우거나 공격적이 되거나 했겠죠. 그런데 나오미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그 모습 그대로를 겸손하게 인정을 합니다.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더 이상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하죠.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기쁨, 즐거움,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마라는 쓰다, 괴롭다라는 말이거든요. 이제는 내 이름이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고 쓰고 괴롭고 슬픔이다. 이렇게 자기를 부르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쓰디쓴 맛을 경험하고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 이처럼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정말 나오미는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고 징계를 받았다고 솔직하게 시인하고 있어요. 뭐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을 낮추는 이 나오미.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가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회개하여 겸손해진 자를 반드시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시편 30편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셨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우리도 하나님께 범죄하여 인생의 쓰디쓴 맛을 봐야 할 때, 인생 참 진짜 쓰다 싶을 때, 여러분 그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나를 알던 사람들이, 나의 옛날 친구들이 와, 너 어떻게 이렇게 됐어? 동정도 하고 비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자존심이 살아있고 우리가 그들 앞에 허세를 부리고 싶고 또 우리가 인간적인 굴욕감을 느낀다면 우리는 아직 덜 깨진 것입니다. 정말 깨진 사람들은요, 모든 허세와 자랑과 교만을 버립니다. 그래, 맞아. 나야, 나. 내가 이렇게 됐어. 나 하나님께 완전히 얻어맞고 나 모든 교만과 자랑을 내려놨어. 이렇게 철저히 낮아져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사람들 앞에서도 서는 사람. 이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에게 다시 은총을 입게 되고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피하거나 어디로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인공 룻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서론격으로 그 집안 이야기 그리고 그 시어머니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룻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다루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가 연마해야 될 인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땅, 내 마음의 믿음과 또 내게 주어진 교회 공동체를 결코 버리고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나오미처럼 정말 어려움 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특별히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를 대했던 이 나오미의 인격을 본받아서 우리도 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아껴주고 또 그들에게 믿음을 전해주는 그런 삶을 꼭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진정 깨어지고 겸손하고 낮아져서 우리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새로운 성경 룻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보고자 인간적인 방편을 모색했던 엘리멜렉의 집안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오미라는 가장 이상적인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시어머니들 되신 성도님들, 또 앞으로 시어머니가 될 성도님들이 마음에 큰 결단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찬 시어머니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너무나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우리를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 한 분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말고 또 사람들 앞에 허세와 자랑, 교만을 더 이상 부리지 말고 진정으로 깨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괌에 와서 혹시라도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에게 복을 주시며 남아있는 한 주간 건강과 재물과 가정의 화목의 복을 허락해 주옵시며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의 모든 불안, 염려, 우울증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소망, 희망, 기대가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긍정의 아이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더욱 붙드시고 지혜와 건강, 재능과 은사 더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일꾼들로 다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각 가정에 오늘도 함께 하시며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옵소서. 부부간에 더욱 화목하게 하여 주옵시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화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복 내리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